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비워놓기입니다. 이 책은 닐 기우메트가 쓴 현대 우화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죠. 저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에 대해서 어렵고 딱딱한 신학적 해석이 아닌 깊은 성찰과 상상력을 통해 풀어 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워놓기 첫 번째. 집으로. 우주선 파이오니아호의 선장 울프렉스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과학의 힘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 후 울프렉스는 우주 비행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거나 들깨처럼 탐욕스럽게 명성에 집착하는 동료 과학자들에게 환멸을 느꼈다. 마침내 핵전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이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외계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정말로 자신의 신, 즉 과학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울프렉스는 과학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신실한 가톨릭 신부인 머컨에게 자신의 당혹감을 털어놓으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머컨 신부는 최근 들어 성직자의 임무, 곧 사목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울프렉스는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불타는 신심의 소유자인 머컨 신부에게 자신의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그렇다고 신부에게서 무슨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컸다. 하지만 머컨 신부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바로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 말이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입으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머컨 신부였다. 파이오니아호가 은하계의 허공 속을 돌진하던 어느 날 밤, 울프렉스는 문득 지구를 통째로 삼킨 비극적인 파국이 유난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기적적으로 탈출해 우주선에 승선할 수 있었던 일,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 등을 생각하면 우울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었다. 우주선의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별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우주를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그는 다시 머컨 신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마침 선장실에는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참 이상하지요, 신부님. 이 우주선의 조용한 엔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또 이 우주선의 반응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 기계판의 복잡한 게이지와 지시등 따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과학이 이룩한 많은 업적들에 대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의 무상함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나아가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 따위를 생각하면 오히려 과학 때문에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머컨 신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과학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뿐 세상의 궁극적인 중요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은 생물학적 개념에서 인간의 기원과 육체적 구성 요소, 유전적 기능성 따위를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만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성과를 올렸다 할지라도 과학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위상 아래에서는 이러한 자기 부정적 모순에 봉착할 뿐입니다. 과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대답도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답한다 해도 마지막 하나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자의 독백이 잠시 끊어졌다. 머컨 신부는 친구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프렉스가 다시 머컨 신부를 향하여 자조적으로 웃으며 덧붙여 말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과학자들은 인생의 수수께끼에는 마지막 해답이 없다는 결론으로 빠져들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여행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집약한 상징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처음에 우리는 더없이 연약한 원형질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할 줄 아는 뇌를 가지게 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과학 세계에서는 철저한 미스터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올프렉스는 처절한 표정으로 다시 머컨 신부를 돌아보았다. 나도 신부님이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아무리 단순하게 들리는 대답이라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어차피 거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머컨 신부도 웃었다. 친구의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평소처럼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머컨 신부가 올프렉스를 향해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장황한 신학적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으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니까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주제와 관련해 제가 평생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당신도 간단한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지한 신자들조차 교리문답을 통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머컨 신부는 우주선의 내부 통신 체제에서 스위치를 하나 눌렀다. 상대편에서 누군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머컨 신부요. 교리반에 참여하고 있는 소년 한 명을 선장실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괜찮습니다. 잠시 후 8살짜리 꼬마 하나가 나타났다. 눈에 아직도 졸음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니 잠자다 말고 불려온 모양이었다. 그 소년이 선장과 신부 사이에 서서 왜 하필이면 이런 늦은 시간에 자신을 불렀는지 의아해하며 눈을 끔뻑이자 머컨 신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녀는 교리문답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을 알고 즐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하느님의 모든 아들, 딸들과 함께 계신 하느님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 대답했다. 얘야, 이제 그만 가서 자거라. 소년이 나가고 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머컨 신부가 흐뭇하게 웃으며 결론을 내렸다. 보셨습니까?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비워놓기 두 번째. 아버지의 관심. 천국에 도착한 마르시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환대를 받았다. 관료적 형식주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받거나 이 부서 저 부서를 오락가락하지 않아도 되었다. 도착 즉시 본부 사무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느님이 따뜻하게 그녀를 포옹해 주었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생전에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남편이나 자식, 이웃, 친척, 직장 동료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고 이따금 샐러드나 저녁 노을, 교양곡 같은 주제들이 양념으로 끼어들기도 했다.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르시아는 방 한쪽 구석에 탁자 3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들이 빽빽이 놓여 있었고 또 하나는 크게 부푼 풍선들이 놓여 있었으며 마지막 탁자에는 검은 흙이 담긴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마르시아는 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지만 하느님의 따뜻한 환대에 매료되어 미처 그런 질문을 던질 틈이 없었다. 마르시아가 막 자신의 딸인 루시를 특별한 관심으로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땡땡 하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조심스럽게 마르시아의 말을 끊으셨다. 미안하오 마르시아. 잠시 다녀와야 할 곳이 있어서 콜카타에서 벌어지는 힌두교 축제에 참석해야 해서 말이오. 하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뒤에 있는 벽장문을 여시더니 힌두교의 새 주신 가운데 하나인 비슈누의 형상이 새겨진 장삼을 꺼내 몸에 두르셨다. 그러고 나서 3개의 탁자에서 물잔과 풍선과 화분을 각각 하나씩 집어드셨다. 하느님은 마르시아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라며 천국 인명사전 한 권을 건네주시고는 방에서 나가버리셨다. 하느님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빈손으로 돌아오셨다. 떠나기 전에 가지고 가셨던 3가지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고 오신 모양이었다. 하느님은 세련된 태도로 정중하게 사과하셨다.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마르시아. 하지만 난 힌두교 어린이들의 종교 활동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다오. 게다가 그 아이들은 다양한 인종이 있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다오. 그들은 다시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잠시 후 이번에는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향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다시 벌떡 일어서셨다. 하느님께서 다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셨다. 미안하오, 마르시아. 한 번 더 다녀와야겠소. 불교 행사에 참석할 시간이 되어서 말이오. 하느님은 다시 아까처럼 벽장을 열어 부처님의 장상을 꺼내서는 몸에 두르셨다. 그리고 물잔과 풍선과 화분을 집어드시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하느님은 마르시아에게 천국 인명사전을 건네주고 나가버리셨다. 솔직히 말해서 마르시아는 하느님이 없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천국 인명사전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마르시아의 이런 생각이 지상으로 전달된다면 천국 거주자들의 명단을 철저하게 검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 사이에서 엄청난 추문이 일어날 테니까 말이다. 하느님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셔서 조금 전 나누던 대화를 계속하셨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날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모양이었다. 갑자기 이슬람교 사원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하느님은 또다시 벌떡 일어나셨다. 하느님은 우아한 모습으로 사과를 하셨다.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요? 하지만 이 이슬람교 기도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 해서 말이오. 하느님은 알라의 의상을 꺼내 입으시더니 물과 풍선과 화분을 드시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셨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오신 하느님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그러나 미처 대화가 본론으로 접어들기도 전에 어디선가 은은한 성당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하느님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미안하오, 마르시아. 하지만 이번에는 가톨릭 미사에 꼭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오. 이번에는 다른 종교의 행사처럼 다채롭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그곳에 직접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를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소. 그러시면서 하느님은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게다가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일에 굉장히 민감하다오. 그들은 언제나 특별 대우를 기대하거든요. 마치 나에게 돈이라도 빌려준 사람들처럼 말이오. 하느님은 크고 하얀 턱수염을 달고 황금 망토를 걸친 다음 물컵과 풍선과 화분을 하나씩 집어드시고 서둘러 방을 나가셨다. 여느 때처럼 하느님이 빈손으로 돌아오셨을 때 마르시아는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왜 이 천국에서 하느님은 종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물컵과 풍선과 화분을 주고 오는 것일까? 마르시아는 자신이 하느님에게 선택된 인간이라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아, 그건 말이오. 하느님은 그녀의 질문을 듣자마자 그렇게 소리치셨다. 그러더니 온 천국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뒤흔들린 정도로 천둥 같은 웃음을 터뜨리셨다. 하느님 특유의 친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마르시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오. 당신도 알다시피 내 자녀들은 서로 다른 종교로 나뉘어 있어. 그것 자체로는 조금도 내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아니오. 나는 원래 다양한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오.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다양한 종교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다양한 종교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통일시켜 줄 수 있는 일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요. 결국 나는 그들 모두가 숭배하는 똑같은 하느님인데 말이요. 마르시아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적 갈등이란 인간들이 빚어내는 모든 갈등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분명했다. 하느님이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들 모두가 내 백성이며 내 가족이라는 사실, 그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내가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에게 똑같은 마실 물과 똑같은 숨쉴 공기와 똑같은 흙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들도 자기들이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지요. 마르시아는 흐뭇하게 웃었다. 하느님은 교회 일치운동을 실천하시는 나름대로의 멋진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비워놓기 세 번째. 나만의 천사.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하신 하느님은 이 위대한 계획에 천사들을 참여시키기로 하셨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원래 자신의 권력을 나누려는 천부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수가 1000억에 달하는 천사들 하나하나가 모두 더없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하느님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천사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느님은 1000억의 천사들을 모두 참석시킨 거대한 회의를 열어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셨다. 나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한다. 혹은 백성이라는 말로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모두 최선을 다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주기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구도는 대충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구도 내에서 여러분의 창의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하느님은 마음속에 있는 구도를 대략 설명하셨다.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지며 남녀 2가지 성이 있을 것이고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개별 인간 모두 동일한 기본 골격과 크기와 각종 장기와 감각기관을 갖게 될 것이라는 등이었다. 천사들은 이러한 개요를 가진 채 각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책상 앞에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시간적인 여유는 무한정 주어졌지만 조금도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 임무는 신성한 것이었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때는 아르텔에게 자문을 구했다. 천사들 중에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아르텔은 계획 단계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정확히 7겁이 지난 후 약속한 시간이 되자 1000억에 달하는 천사들이 다시 회의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그들 모두는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으며 제각기 자신이 구상한 다양한 각도와 색깔,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인간형을 나타낸 두툼한 청사진을 들고 있었다. 이윽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느님께서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단 위에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셨다. 그리고는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천사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발밑에 자신의 청사진을 펼쳐놓았다. 그때마다 하느님은 청사진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검토하시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말 하나하나가 모두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천사들은 1000억 개의 구상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하느님이 선택하실지 잠옷 기대가 컸다. 물론 모든 천사들은 각자 자신의 구상이 가장 뛰어나며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기본형으로 뽑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느님은 모든 천사들의 작품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하신 다음 비로소 옥좌의 몸을 기대며 기쁘게 웃으셨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모두 뛰어난 작품들을 준비해 주었구나. 모든 구상을 빠짐없이 채택하겠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발표하시자 당연히 처음 얼마 동안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지만 이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카엘이 다른 대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습에 나섰고 간신히 평화와 질서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자 아르텔이 동료들을 대신하여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언할 기회를 잡았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기본형에 근거하여 일련의 인간형을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신 다음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노라. 그러나 그대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노라. 나는 무언가를 창조할 때 절대로 한 번 사용한 방법을 되풀이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대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 여기 1000억의 천사들이 있지만 그대들 하나하나는 바나나가 코끼리와 다른 것처럼 제각기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이 비유는 천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아직은 바나나가 무엇이고 코끼리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하느님이 약간 앞서 나간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때 이미 하느님은 자신이 창조할 인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미리 생각해 두셨던 것이다. 하느님은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하나의 틀을 가지고 똑같은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은가. 나는 지문부터 성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완벽한 독창성을 지닌 참신한 인간을 창조하기 원하노라. 이 엄청난 구상을 알게 된 천사들이 일제히 신음을 토해냈다. 아르텔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내가 창조할 인간은 한정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 별들과 은하수보다 더 오래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사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느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인간을 1000억 명쯤 태어나게 할 계획이다. 물론 특정한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기는 하겠다만 말이다. 이것은 측량과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침착한 성품의 대천사
아리스멜이 보기에도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리스멜은 하느님에게서 발언권을 얻자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말씀대로 인간들이 완벽한 독창성을 가지며 불멸의 삶을 누리고 1000억에 달하는 개체수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 천사들과 비교해서 어느 모로 보나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버릴 듯 매력적으로 웃으셨다. 그대의 말이 옳다. 처음에는 그 존엄성이라는 면에서 인간들은 그대들의 바로 아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그들 모두 그대들과 맞먹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나저나 그대들 천사와 인간이 수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때가 되면 그대들은 한 사람의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그를 보호하고 돕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대들이 인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언젠가 그대들은 인간들과 함께 이곳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테니 말이다. 천사들은 이 위대한 하느님의 구상에 탄성을 터뜨리는 한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걸작이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내 천사들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리에에서 비롯된 반감이 조건 없는 찬사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하느님은 모든 천사들의 구상을 남김없이 수용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천사들이 어떤 인간을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소년이 저기 있군, 혹은 내 소녀가 저기 있군 하고 소리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작품, 그것도 훌륭하게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천사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게 하여 회의는 천둥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마무리되었고 하느님은 즉각 자신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셨다.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들의 수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금도 하느님은 열심히 그 작업을 계속하시는 듯하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비워놓기 4번째. 데이라고? 정말? 테오도르 피 스탠위크는 데이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신문 편집자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기도 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의 머릿속은 하루 일과를 계획하며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까맣게 몰랐지만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날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내를 협박하다시피 해서 욕실에서 밀어내고
먼저 샤워를 했다. 없어진 양말 한 짝을 찾아내라고 미친 듯이 아내를 들볶았으며 아이들에게도 사정없이 성질을 부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고 나서는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가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신문을 펼쳐들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다시 터져나온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피부색이 검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백인 족속들에게 아낌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 다음 테오도로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향해 집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무실을 향해 자동차를 모는 동안에는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이따금 최소한의 틈이라도 보이면 총알처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묘기를 자랑하며 일요일에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느긋하게 차를 모는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 주먹을 흔들어 보이기 일쑤였다. 그날 아침 그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느 때처럼 충직한 부하 직원 제스 크리스티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제스 크리스티는 벌써 몇 년째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테오도르를 보좌하고 있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두는가 하면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도왔다. 그러나 테오도르 피스텐위크가 그런 부하 직원의 존재 자체를 거의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커피잔을 건네주거나 흠잡을 데 없는 타자를 친 연설문을 건네주는 부하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날 아침 시간을 이 나라의 썩어빠진 외교 정책을 질타하는 논설을 쓰는데 할애했다. 그 사이 제스 크리스티는 수없이 불려와서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 관련 자료들은 어디 있느냐? 정부가 지난주 국제테러단체에 대해 발표한 선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칠레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는 등등. 불쌍한 제스는 그때마다 테오도르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다. 정오가 되자 제스는 테오도르를 태우고 도시 빈민을 위한 기금 마련 만찬 회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 자리에서 테오도르는 감동적인 연설로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성공적으로 연설을 끝낸 안도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한 웨이터가 본의 아니게 그의 손에 고기 국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테오도르는 불같이 화를 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녀석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나? 이 멍청아. 그 웨이터 역시 말할 필요도 없이 도시 빈민에 속한 사람이었을 텐데. 오후에 테오도르는 전국 규모의 잡지에 기고할 여성주의에 대한 에세이를 썼다. 테오도르는 무엇보다 여성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다.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해 자신이 꿈꾸는 사회, 여성이 남편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배우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를 묘사할 때는 정말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세련된 문구는 불과 몇 분 후 블룸씨 대신에 플룸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잘못 전달한 여비서에게 날벼락 같은 호통을 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 가련한 아가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당장 그만두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제스 크리스티가 발벗고 나서서 말리고 달래 간신히 진정시킬 수 있었다. 마침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테오도르는 제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부름을 시킨 다음 붐비는 때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손에는 제3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두툼한 자료가 들려 있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으니 아내나 자식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그날 밤 테오도르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강연을 듣거나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테오도르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아본 이들이나 함께 일해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어쨌든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의를 위해 몸바쳐 일해온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 직원을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제스 크리스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한 번만이라도 자기 부하 직원을 눈여겨보았다면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헌신해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의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없이 작은 몸짓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비워놓기 5번째. 늦게 온 사람. 천국의 분위기는 그날 특별히 축제 기분이었다. 매일 모두가 공기 속에서 맡을 수 있는 하느님의 향기 외에 승리의 풍부한 향기도 맡을 수 있었다. 오늘 경사에 가장 걸맞은 향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특별한 날에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마지막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선택된 사람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다. 이제 세계의 종말이 닥쳐오고 이 마지막 집단 뒤에는 천국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환영식이 참다운 승리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참자들의 도착을 알렸다. 그 사람들은 엄숙한 걸음걸이로 진주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웃음이 담겨 있었다. 행렬 맨 앞에는 가정주부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가족들과 손님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그녀 앞에는 천사가 구운 닭고기를 쟁반에 담아 들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거기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 다음에는 주일마다 공원에서 정성을 다해 음악을 연주한 남자가 뒤따랐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수많은 목소리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 음악가 뒤에는 고객들의 기쁨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 여자 재봉사가 뒤따랐다. 그날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를 기리기 위해 천사들이 그녀가 만든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우편 집배원이 뒤따랐다. 그의 우편 가방은 지금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는데 2명의 천사가 그 가방을 들고 앞에서 행진하고 있었다. 새롭게 뽑힌 사람들이 진주의 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수십억의 환희에 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우편 집배원 뒤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온갖 시험지와 장문지의 점수를 매기는 일에 헌신해왔다. 그 시험지와 장문지는 모두 천사들이 이끄는 마차에 가득 실려 있었다. 교사 다음에는 거리의 청소부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가 쓰던 빗자루는 고향의 동료 성인들이 운반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진열 상자에 담겨 그의 앞에서 운반되고 있었다. 청소부 뒤에는 9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9개의 에메랄드가 반짝이는 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깨에 자랑스럽게 괭이를 들러맨 농부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 괭이는 한 줄기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뒤에도 그들과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행진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봉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기쁨과 영광에 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는 그들을 애워싼 사람들의 화려한 그림의 구조로 상징되었다. 신참자들의 즐거운 행렬은 관습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실 커다란 공식 아련실로 안내되었다.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신참자 무리에 자리를 잡고 나자 진주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앞서 입장한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인간이 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행렬 꽁무니에 붙어 섰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리고 목에는 과거의 인생의 유일한 기념품인 밧줄이 감겨져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을 매달았던 올감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뒤에 스스로 목매 죽은 유다였다. 군중들이 유다를 알아보았을 때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깜짝 놀라서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도대체 저 반역자가 천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왕의 정의의 분노가 그러한 뻔뻔스러움을 곧 벌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그를 묵살하고 환호를 계속했다. 한편 환영식은 예정대로 그 화려한 순서가 진행됐다. 한 사람씩 새로 도착한 선택된 자들은 수많은 환호하는 성인들의 안내를 받아 공식 아련실로 들어갔다. 아련실에는 위엄에 찬 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앉아 있었다. 신참자는 한 사람씩 왕에게 소개되었다. 왕은 따뜻한 포옹으로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유다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를 소개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국에는 전혀 볼 일이 없는 인간인데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배신자는 혼자 옥좌 아래로 다가갔다. 그의 목에는 여전히 밧줄이 감겨 있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그 밧줄을 풀 수 없었다. 그러자 아련실 안은 물을 뿌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모두 왕의 정의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인가를 목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다는 빛에 감싸인 의복을 입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히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옥좌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목을 메어 죽은 자의 올가미를 수치의 목걸이인 양 목에 건 유다는 몸 전체가 배신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때 왕이 옥좌에서 일어나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유다와 마주보고 섰다. 왕이 조용히 물었다. 내 친구여, 내가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 무엇이냐? 유다는 제자 시절을 더듬어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대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 유다는 운명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숨길 수 없어서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님,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왕은 동의하듯이 조용히 웃었다. 잘 말해주었다, 유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선물로 응답할 차례가 되었구나. 이것은 평화의 입맞춤이니라. 그리고 왕은 유다를 끌어안았다. 왕의 입술이 유다의 뺨에 닿자 유다의 목에 감겨져 있던 올가미가 땅으로 떨어졌다. 왕이 말했다. 잘 왔구나, 친구여.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단다. 유다는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자신이 이런 따뜻한 환영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천국으로 숨어든 것은 단지 맹목적인 충동이었다. 수천 년 동안 증오와 절망의 어두운 땅을 방황한 뒤 주님을 다시 찾는 길 외에는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용서받으려는 희망을 갖고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었다. 그렇다. 얼굴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다면 어떤 치욕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유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주님? 그렇다네, 친구여. 목자는 마지막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법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표시로 유다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주님의 친절함에 또다시 놀란 모든 성인들은 기쁨의 찬가를 일제히 합창했다.